축복하신답니다. 이 시간에 주님께서 함께 하신답니다. 주님 없이 걸어가다 나의 영혼 어두워졌네. 어느 것이 일인지 어느 것이 진리인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네. 이곳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 실패와 작은 뿐이네. 나의 영혼 나의 영혼 그곳 열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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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게 하소서.
주님도 어두워진 나의 영혼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볼 수 없고 아무것도 들을 수 없네 세상에서 방황하며 이리저리 헤매이네 사랑하는 주님 만났네 나의 눈이 열리고 막혔던 네가 열리네 가라했던 나의 마음 열리고 나의 영혼 열리네 열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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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두워진 나의 영혼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너의 주님을 힘없이 걸어가다 나의 영혼 어두워졌네 어느 것이 길인지 어느 것이 진리인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네 힘없이 살아가는 모든 삶 실패만 찾을 뿐이네 사랑하는 나의 주님의 영혼 눈을 뜨게 하소서 열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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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을 뜨게 하소서 주님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할렐루야. 네. 나에게 박수 치시면서 못 박힌 손 내밀며 올라왔으네 주님은 오지 않은 나의 마음에 운명의 발
결국에 저희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인데 위로를 받을 것이요 완요한 자 복이 있나니 하늘 기념으로 받겠네 오래 지고 목마른 자는 저녁에 부를 것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길 받겠네 모든 정결한 자는 하나님을 보는 두 손 드시고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아들이라 했던데 그걸 위하여 핍박받는 자 천국이 저희 것이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긴 받겠네 우리 정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경배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했던데 모든 위하여 핍박받는 자 천국이 저희 두손 드시고 내게로 주소서 내가 복을 가지오나니 주님을 찾아가니 주님을 경배하니 왕이신 예수여 오소서 찾으나사 다스리소서 두손 드시고 주님을 찬양하오 주님을 경배하오 왕이신 예수여 오소서 찾으나사 다스리소서 하나님은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는 복 받기를 원하는데
왜 복을 못 받느냐? 이게 문제인데 그게 사이클이 안 맞아서 그래요. 아무리 좋은 TV를 갖다 놔도 그냥 사이클이 안 맞으면 그게 방송이 안 나오는 거예요. 사이클이 딱 맞았을 때 이제 좋은 방송들이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고 우리가 복 받기를 원하지만 이 사이클이 안 맞으면 복이 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사이클이 뭐냐? 이 사이클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우리가 바르게 말씀을 알고 말씀대로 살면 이게 삶의 사이클이 하나님 말씀과 딱 맞아지면 복을 받기 싫어도 복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 중요하고 그래서 오늘 이 성경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라 살아감으로 영육 간의 풍성한 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든 종교에는 다 경전이 있습니다. 종교에 경전이 있는데 경전이 없는 종교는 이 좀 핫바리 종교고 그래도 세계적으로 뭔가 종교가 이건 종교 같다 하는 종교는 다 경전이 있어요. 예를 들어 불교에는 불경이 있고 마호메트에는 코란경이 있고 등등 뭐 이렇게 있어요. 근데 그 종교를 믿는다는 것은 그 종교의 경전을 알고 그 경전을 따라 살아간다 이런 의미라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경전은 무엇이냐? 기독교의 경전은 뭐죠? 성경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믿는다는 것은 성경 말씀을 믿는 것이고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다. 그 말. 기독교를 믿는다 하면서도 자기 상식대로 막 살아가는 것은 그 기독교 믿는 거 아니에요. 그 신앙생활 아니라 이 말이죠. 기독교를 믿는다 하면서도 세상 논리를 따라서 세상 원리를 따라 살아가면 그 사람은 진정한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기독교를 믿는데 맨날 머릿속에는 불경이 가득하게 들어가지고 불경 원리로 살아가면 그 사람도 진정한 기독교인 아닌 거예요. 기독교를 믿는다면서도 유교적인 원리가 머리에 꽉 들어차 있어서 유교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은 그 사람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그러면 기독교인이란 뭐냐?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고 성경 말씀을 그대로 믿는 것이 바로 기독교인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를 믿으려면 가장 먼저 성경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성경이 어떤 것인가도 알아야 되고 그 성경대로 살아가야만이 진정한 기독교인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물론 예수님을 오래 믿은 분들은 성경이 어떤 것이다 하는 걸 잘 아시겠지만 예수님을 믿은 지 얼마 안 됐다든지 그냥 대충 믿던 사람들은 성경이 무엇이냐 하는 걸 잘 몰라요. 그래서 일반 사람들은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정도 알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 갈 때 들고 다니는 거 아이가? 성경을 예수 믿는 사람이 교회 갈 때 들고 다니는 거 이 정도로 알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이 무엇인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성경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해 보여준 계시, 즉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해 주신 그 내용이 성경이다 이 말입니다. 계시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베일에 쌓여 있던 것을 벗겨서 실체를 보여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현대 자동차에서 새로운 신차를 개발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은 신차를 개발해가지고 그거를 판매하기 전에 요즘은 그런 거 안 합니다만 하도 모델이 많이 나. 옛날에는 새로운 차를 딱 만들면요 거기다가 이제 하얀 철을 덮어놓고 회장하고 다 나와가지고 이제 뚜뚜 앉아가지고 회장이 그 테이프를 끊고 착 당기면 이게 천이 싹 걷어지면서 차가 한 대 나타나잖아요. 덮어 씌워진 그 천이 베일이고 그것이 싹 걷어져서 차가 나타나는 거. 이게 계시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계시해 주셨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베일에 쌓여 있는 하나님을 하나님께서 그걸 베일을 열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 이게 계시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 계시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가 있는데, 일반 계시라는 건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이고, 특별 계시가 바로 이 성경입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며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며 구체적으로 보여주시는 것이고, 그래서 이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일반적으로 일반 계시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서 굉장히 웅장한 이런 바위, 굉장히 큰 나무, 그 밑에 가면 뭔가 어감이 되잖아요. 이 바위가 무엇이 있을 것 같고, 여기에다 갖다 대다 빌면은 뭔가 소원이 이루어질 것 같고, 이게 뭐냐면 이런 만물 속에 하나님의 그 능력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조각품을 조각했으면 그 조각품에는 조각을 한 사람의 정신과 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것처럼 천지 만물은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이 천지 만물 속에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정신이, 하나님의 뜻이, 능력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웅장한 바위 이런 밑에 가면은 뭔가 있을 것 같고, 뭐 바위에 뭐가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 하나님의 그 어떤 능력이 거기에 나타나는 것이죠. 이것을 일반 계시라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걸 모르니까 이 바위가 복을 주는 줄 알고 걷다가 대놓고 초를 쳐바려가면서 그냥 빌고 별 희한한 짓을 다 한다면 바위가 복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어떤 능력의 어떤 모양이, 형상이 약간 나타나는 것이죠. 이게 일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인데, 뭐 천둥, 번개 등등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요즘은 살을 딱 포장을 해서 몇 킬로 몇 킬로 딱 팔지만은 옛날에는 장에 가면요, 그다는 멍석에다가 살을 갖고 놓고 대박을 가지고 이제 이래가 이제 대가 한 말, 두 말 대가 팔잖아요. 그러니까 한 말 사가는 말로 그 대로 사가서 대박을 이래 하는데, 이 처음에 이제 나무로 된 내용 만드는 대박이 나올 때는 한 대, 두 대 이래가 막대기가 싹 밀어가지고 이제 어디 조금 더 붙이면 기분 좋고 싹 밀어보면 매몰 실을 가지고 살다가 그랬어요. 그랬는데 그 대박이 나오기 전에는 이제 뭘로 썼느냐면 그 박 있잖아요. 지붕 있는 박, 물박 같이 하는 박을 가지고 이제 그 이 한 대짜리 딱 만들어 갖고 박을 가지고 이렇게 살해가지고 장사를 했거든요. 그래 했는데 이 살장사가 박을 두 가지를 갖고 다니는 거예요. 조금 큰 거, 조금 작은 거. 이래가지고 조금 큰 거는 살 때 사용하고 조금 작은 거는 팔 때 사용하고. 그러니까 이제 조금 큰 대박 가지고 사가지고 팔 때는 조금 작은 걸로 주니까 그 남는단 말이에요. 요렇게 이제 장사를 했어요. 이 장사하는 사람이 장을 갔다 오는데 그냥 갑자기 소나기가 쏟아지면서 막 해서 이제 어떤 이 움막이 들어가 피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냥 콱 하면서 위에서 막 벼락이 치는데 천둥이 치거든요. 그러니까 막 깜짝 놀라니까 어떻게 큰 대박을 꺼내가지고 칼로 싹 삐지내고, 아이고 하면 이만큼 하면 되겠습니까? 또 한번 콱 하고 천둥을 치니까 또 좀 싹 삐지내고 이만큼 하면 되겠습니까? 그랬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런 천둥 소리 속에 하늘이 자기는 벌을 내리는 줄 알고 이렇게 거짓말을 얍삽하게 장사를 하니까 그 있다가는 그냥 막 벼락에 맞아 죽을 것 같아가지고 이제 그렇게 큰 대박, 살 때 썼던 대박을 칼로 조금 삐지냈다는 얘기 들었습니다만은, 이게 뭔 얘기냐 하면 천둥 속에 그 천둥 자체가 과학적으로 보면 별 그거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이 천둥 소리 속에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 있으니까, 이 자연 만물 속에 나타나 있으니까 이 사람이 그 천둥 소리에 자기 양심이 그냥 작동을 해가지고 대박을 삐지내는 일을 하잖아요. 이게 뭐냐면 온 우주 만물 속에 어떤 모양의 모든 만물 속에는 다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그 은총이 나타나 있습니다. 이것을 일반 계시라고 말해요. 그런데 그런 것 가지고는 어떻게 해야 천당가는 대박 삐지냈다고 보람받고 대박 삐지다 천당가는 아니잖아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서 천국 간다, 어떻게 미래인데 요거를
분명하게 세밀하게 적어놓은 것이 뭐다? 성경이다. 이것을 바로 특별 계시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특별 계신 성경에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기록해 놓은 것이 바로 이 특별 계시인 성경입니다. 그리고 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책은 다 똑같은 책이 종이하고 활자로 된 것 똑같은 것이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 시대에 여러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계시로 전달해 주신 이것을 받아 적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 세계에 들어와서 인간의 책이 된 것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다 같은 책 같지만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성경이 이제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느냐면 성경은 약 1600년간에 걸쳐서 약 40명에 의하여서 기록된 것이 성경입니다. 세계적으로 아무리 유명한 문학집이나 대단한 그런 책이라 할지라도 한 사람에 의해 그냥 기록됩니다. 물론 편저하는 것도 있지만은 그 작가가 그것을 쓰고 물론 뭐 평생 쓸 수도 있겠고 10년간에 써가지고 온 거를 그냥 탈구할 수도 있겠고 하겠지만 한 사람이 자기 사상과 자기 지식과 모두 담아낸 것이 이게 이제 일반적인 책 유명한 그런 작품들이란 말이죠. 그런데 성경은 그런 게 아니고 40명이나 되는 사람이 그것도 1년도 아니고 1600년간에 걸쳐서 이렇게 기록한 하나님 말씀을 그 시대 그때마다 받아서 기록한 거예요. 이것을 다 모아놓은 것이 뭐다? 성경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나눠지는데 구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신약은 오신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그래서 구약과 신약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은 39권이고 신약은 27권입니다. 그 합치면 몇 권이죠? 66권.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 성경 구절 잘 외우라고 제가 성경 전화번호를 제가 땄어요. 제 전화번호가 휴대폰 번호가 뭐죠? 45663927. 그러니까 앞에 45 빼면은 66권. 성경 66권인데 구약은 39권이고 신약은 27권. 그래서 45만 붙이면 66권에 구약 39권, 신약 27권. 그래서 010-4566-3927 대반해 하시잖아. 그죠? 자, 이게 뭐냐 하면은 성경 전체는 66권입니다. 그중 구약은 39권이고 신약은 27권입니다. 이렇게 성경이 한 권으로 되어 있는 것 같지만은 요 안에 크게 두 권으로 되어 있어요. 구약과 신약 두 권으로 되어 있고 그러면은 구약이 아까 몇 권으로 되어 있다고요? 39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은 27권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또 구약 성경을 또 나누면은 구약 성경에는 모세 오경이라는 성경이 있어요. 그건 모세가 기록한 5가지 성경인데 그것이 뭐냐? 처음부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개는 모세가 기록했어요. 여러분, 모세는 어느 시대 사람입니까? 애굽에서 살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창세기까지 천지 창조부터 쫙 기록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영감으로 주셔서 깨닫게 해서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기록한 5가지가 있고 그 다음에 구약의 역사서라는 것인데 이거는 이스라엘 역사를 기록해 놓은 그런 책입니다.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 사무엘하, 또 열왕기상, 열왕기하, 역대상, 역대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거는 이제 이스라엘 역사에 관한 것이고 그 다음에 시가서가 있어요.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 우리 성경은 똑같은데 어느 성경을 보면 시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 5권은. 그리고 그 다음에
선지서, 대선지서가 있는데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또 에스겔, 다니엘, 에레미야, 예가, 에스겔, 다니엘이 있고, 그 다음에 소선지서가 12개인데 이 소선지서는 선지자들이 그냥 하나님 앞에 말씀 받아서 기록한 이런 성경인데,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다, 요나, 미가, 나움,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게 이제 12권이 있어요. 요렇게 해가지고 이제 구약 성경이 끝났어요. 그리고 신약 성경도 또 보면은 몇 권이라고요? 신약 성경이? 예? 27권. 3927. 제 전화번호 아닙니까? 끝번호 9번. 자, 그래서 구약은 39권이고 신약은 27권인데 요 신약 27권도 또 나누면은 복음서라는 게 있어요. 뒤에 복음 붙는 게 뭐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렇게 복음서가 있고, 그 다음에 신약에도 역사서가 있어요. 이 역사서가 뭐냐면은 사도행전이 신약의 역사서입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대부분의 성경들은 편지 형태로 되어 있어요. 사도들이 이 교회 저 교회에다가 편지 형식으로 보낸 이런 형태가 바로 신약 성경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 보면 바울이 쓴 서신을 바울 서신이라 하고, 그 다음에 베드로나 요한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쓴 것을 일반 서신이라고 그래 말해요. 그리고 신약에 보면 예언서가 있는데 그게 뭐냐? 요한계시록 마지막 끝부분에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계시하는 그런 책임이에요. 자, 어쨌든 성경을 왜 내가 이렇게 이야기해 주느냐 하면은 맨날 성경 들고 댕기고 교회 댕기면서 성경들을 믿는다 하면서도 성경이 몇 권인지도 모르고 뭐 그냥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최소한 성경은 이렇게 생겼고 이런 거구나 하는 정도는 우리가 1차적으로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러면 성경이 이게 지금 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하느냐?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하느냐? 이것은 오늘 본문 말씀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성경 저자들이 감동을 주어서 기록을 한 거예요. 이제 비유가 정확하진 않습니다만은 이제 형님이 이제 큰아들이 군대에 갔어요. 근데 아버지가 그를 몰라. 그러면 작은 아들한테 얘야 지필물을 가져오느라 이래가지고 갖고 오면은 받아 적어라. 사랑하는 아들아, 군 생활에 얼마나 힘이 드느냐. 우리 집에는 다 평안하게 잘 있다. 너는 잘 지내느냐. 휴가는 언제 오느냐. 이렇게 편지를 써보냈어요. 그러면 그 누가 썼죠? 작은 아들 동생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편지 누구 편지예요? 동생 편지입니까? 아버지 편지입니까? 당연히 아버지 편지지.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성경의 저자들에게 영감을 줘서 기록해라, 요렇게 기록해라, 요렇게 써라, 이래가지고 영감을 준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저자들이 이렇게 썼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그 성경 저자의 글입니까? 하나님의 글입니까? 당근이지. 하나님이지. 그렇죠. 그래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러면 성경을 아버지가 뭐 글을 몰라가지고 아들한테 니 받아 적으라 이래가지고 보낸 것처럼 그렇게 했느냐? 그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기록한 저자들에게 어떻게 했느냐? 영감을 줘가지고 적었는데 귀로 들리게 해서 받아 적은 게 아니고 영어로 영감을 받아서 그대로 적었는데 어떻게 영감하냐? 성령께서 그 사람의 영과 혼과 모든 정신과 모든 다 주장하셔서 쓰게 하신 거예요. 쓰게 하셨는데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그 저자의 품성과 기질과 사상과 본능과 교육과 교양과 용어, 어법, 문체 등등 전부 다를 성령께서 활용하셔서 쓰셨지만은 그 성경 저자가 일체 실수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적는데 전혀 자기 생각도 안 들어가고 놓친 것도 없고 실수하지 않도록 정확하게 영감으로 적은 것이 바로 성경을 기록할 때 하나님이 영감하신 방법입니다. 이것을 유기적 영감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한순간 성경 기록할 때 한순간도 자기 마음대로 쓰게 하지 않고
자기의 실수나 잘못된 것, 죄악된 이런 게 섞여 나오지 않게 하고 오직 성령께서 유기적으로 영감해서 그렇게 쓴 책이 성경이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를 제가 지금 쉽게 하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무엇을 이해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맞네. 그래야 되잖아. 그죠? 성경이 사람이 썼지 그 무슨 하나님의 말씀이냐.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자들에게 유기적으로 영감해서 쓰게 했다. 그래서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리고요, 이 성경은 서두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창세기가 기록될 때부터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때까지 그 기간이 약 1600년입니다. 구약 성경을 기록한 기간은 한 1500년이 되고 신약 성경을 기록한 건 한 100년이 돼요. 약 100년인데 이 1600년 동안에 그냥 40여 명의 성경 저자들이 기록을 했는데 이 40여 명은 직업도 다르고 왕도 있고 농사꾼도 있고 뭐 선지자도 있고 다양한 직업을 가진 사람이 1600년에 걸쳐서 시대적인 배경과 삶의 배경과 모두 다 다른 그런 조건에서 성경을 기록을 했습니다. 성경을 기록했는데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느끼는 게 어떤 거예요? 이거 그냥 1600년 걸려가 쓰는 책이네. 40명이 넘는 뭐 온갖 다양한 직업과 다양한 사람, 그런 사람들이 기록했는데 이렇게 안 느껴지잖아요. 이거는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어떤 한 사람이 한 자리에 앉아가 쭉 기록한 거죠. 그렇게 느껴진다 이 말이에요. 이건 뭔 얘기예요? 저자가 누구다?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어릴 때 저희 부친은 책 읽는 걸 좋아하셨어요. 촌이죠. 책을 읽을 때는 이제 어떻게 읽느냐면 그냥 읽는 게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이런 식으로 책을 읽는 거예요. 그걸 예를 듣고 듣기를 했는데 이 뭐냐면은 우리가 성경을 1600년에 걸쳐서 40여 명에 의해 기록했는데도 쭉 읽어보면 그 자리에 쓰던 한 사람이 다 기록한 것도 그래 불과 지금 한 100년도 안 되는 그 시대에 문법이라든지 읽는 방법이 이렇게 다 틀려요. 신라 시대 때 쓰는 걸 지금 읽어보면 여러분들 이해가 되겠어요? 다 틀리죠. 신라 시대 그때가 언제냐면요. 예수님 세상에 계실 때 조금 지났을 바로 그때 신라 시대예요. 그런데 그런 이질감을 느끼는데 이 긴 세월 동안 1600년 전에 썼는 책이 오늘 우리가 어제 기록한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이것은 바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이 성경 형성 과정에도 뿐만 아니고 성경이 그동안 많은 박해를 받으면서요. 성경 없애려고 막 그냥 온갖 짓 다 그랬는데도 꾸준하게 지금 지켜져 오고 있어요. 뿐만 아니고 이것은 모든 전 세대를 통해서 가장 많이 읽혀지는 책이다. 또 남녀노소 빈부 기천 지식 유무 동서고금을 통한 모든 사람들의 삶에 복을 주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렇잖아요. 동양인이 써나는 걸 서양인이 읽으려고 하면 이해가 안 되고 박사가 써난 글을 유치원아는 아예 이해도 못하고 유치원아가 써난 글은 박사가 보면 유치해서 그야말로 유치해서 읽어버리고 이렇잖아요. 근데 이 성경은요 너무 독특해서 그냥 이제 겨우 한글 깨우친 그런 시골 권사님 할매가 읽으면서도 감동을 받고 눈물을 줄줄 흘리고 박사학위를 여러 개를 가지고 있는 박사가 읽으면서도 어렵다 하고 그 성경이라는 것은 정말 기가 막히는 거예요. 그리고 1456년 구텐베르크라는 사람이 3년간에 걸쳐서 성경을 180권을 만들었어요.
구텐베르크가 뭐예요? 활자를 처음 개발. 그래, 인간에게 활자가 처음 개발된 그 활자를 가지고 성경 180권을 처음에 찍었는데 그 이후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베스트셀러가 되는 게 뭐다? 성경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말이죠. 뿐만 아니고 우리가 경전이 되기까지 구성되는 그 과정이 오랜 세월이 있지만은 그러나 통일성을 유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고 실질적으로 성경 기록은 1600년에 걸쳤지만 성경에 나타나는 역사는 수천 년의 역사잖아요. 그러면서도 조금 더 흐트러짐이 없고 뿐만 아니고 이 성경은요 모든 사람의 문제를 다 다루고 있습니다. 성경. 철학적에서는 철학하는 사람에게, 과학서든 과학하는 사람에게, 문학적으로 문학하는 사람에게만 해당되지만은 성경은 과학하는 사람이든 철학하는 사람, 문학하는 사람이든 아무것도 아는 사람 다 적용이 되는 것이 성경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말이요. 빈부귀천, 인종, 성별, 연령, 문화, 생활 방식과 여건, 뭐 어떤 다 다른 사람들이 다 이 성경을 그대로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또 그런 사람들의 모든 삶을 다 그냥 간섭을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이 위로를 주기도 하는 것이 이 성경 말씀이다. 교육받지 못한 사람이 있었는데도 굉장히 문화적인 높은 그런 어떤 내용이 들어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베드로는 갈릴리 바다에 고기자가 어부자. 그런데 그 베드로가 쓴 베드로 전후서라는 이 성경을 보면 참 그 깊이가요 한없이 깊습니다. 문학을 하는 사람들이 종교를 떠나서 성경을 읽지 않고는 문학을 할 수가 없다 할 만큼 굉장한 문학적인 가치와 모든 깊이가 그게 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이 성경이요 특별한 것은 어떤 사람이든지 이 성경이 그 사람을 변화시키고 그 사람을 성공시킨다는 사실. 성경 말씀대로 살면 도둑놈도 변해서 선한 사람 되고 강도도 변해서 선한 사람이 되고 매일 지질이 궁상 떨던 가난뱅이도 부자가 되게 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성경의 능력이 성경의 능력. 그래서 이 성경은 정말 기가 막힌 성경. 여러분 영국을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말하잖아. 그죠? 왜 영국을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말합니까? 배를 타고 그냥 그 세계를 정복해가지고 저 동양에도 서양에도 온갖 데다 영국 영토를 만들어 놓으니까 동쪽 영국 했다면 서쪽 영국 해지고 서쪽 했다면 동쪽 이래가지고 영국이라는 땅 세계에 다 정복 흩어져 있어가지고 해가 지지 않는 나라다 이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 해가 지지 않는 나라로 만든 사람이 빅토리아 여왕입니다. 물론 여러 이제 단계는 있지만 이 빅토리아 여왕이 그런 대단한 영국을 만들었는데 그가 빅토리아 여왕이 윌리엄 4세가 죽던 날 밤에 그는 이제 왕으로 선택이 되시죠. 그럴 때 그는 왕으로 선택되어지고 바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어떻게 기도했냐면 주여 제가 영국의 왕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나라를 통치하게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대로 이 나라 다스리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라를 다스려서 해가 지지 않는 영국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인도의 어떤 왕자가 그 빅토리아 여왕에 와가지고 당신은 어떻게 이렇게 정치를 잘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옆에 있던 성경을 가르쳐 바로 이것이요. 이 성경 말씀대로 내가 나라를 다스렸더니 이렇게 됐어. 그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록펠러라는 사람은 당대 세계 최고의 부자였어요. 그는 33세 때 백만장자가 되고 43세 때 세계 가장 큰 회사를 만들었고 55세 때에 세계 최고 부자가 됐습니다. 물론 그에 대해서 할 얘기 너무 많지만은 그러나 그는 일찍 아버지를 잃었고
유대인 어머니로부터 교육을 받으면서 살았는데요. 어머니도 일찍 죽었습니다. 그 어머니가 죽으면서 그에게 10가지 유언을 했대요. 그 10가지 유언이 뭐냐면은 이거예요. 하나님을 친아버지 이상으로 섬겨라.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섬겨라. 오른쪽 주머니는 항상 11조 주머니로 만들어라. 돈 들어오면 바로 11조 때 오른쪽 주머니 넣었다가 헌금해라 말이죠. 그 다음에 아무도 원수를 만들지 마라. 아침에 목표를 세우고 반드시 기도하고 나가라. 그리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하루를 반드시 반성하고 기도하라. 그리고 아침에는 꼭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라. 그리고 남을 도울 수 있으면 힘껏 도와줘라. 그리고 예배 시간에는 항상 앞자리에 앉아라. 그 예배 앞자리는 금자리, 중간에는 언자리, 뒤에는 똥자리. 그렇습니다. 예배 자리가 그렇게 딱 돼 있어요. 앞에는 금자리, 가운데는 언자리, 뒤에는 동자리. 동자리에다가 좀 악센트를 붙이면 똥자리. 그래서 예배 시간 항상 앞자리 나와요. 그게요, 이래 보면 예배 드릴 때 항상 앞자리에 앉는 사람은 적극적이에요. 신앙생활 적극적. 뒷자리는 항상 평가. 안나 모르겠다. 그러면 여러분, 제가 늘 하는 얘기가 안 믿으면 안 믿어져요. 믿는데 어떻게 믿어져? 근데 믿으면 믿어져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늘 안 믿어져도 믿어라. 그게 신앙이에요. 아니, 목사님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저절로 믿어지는 부분은 없어요. 내가 믿을 때 믿어지는 거예요. 그 뒷자리에 있는 사람 보면 다 보면 잘 믿으려고 가장 평가를 할 이런 성향을 가지고, 앞자리 무조건 믿으려는 사람이 있거든요. 여러분, 다음 주부터 앞자리는 쫙 그렇게 앉을 줄 믿습니다. 이거는 이제 지나가는 소리인데, 녹펠러 엄마가 죽으면서 하나님을 친아버지 이상으로 섬겨라.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섬겨라. 주일 예배는 꼭 본교에서 드려라. 오른쪽 주머니는 항상 11조 주머니를 하라. 아무도 원수 만들지 마라. 아침에 목표를 세우고 기도하라. 잠자리 들기 전 하루를 반성하고 기도하라. 아침에는 꼭 하나님 말씀을 읽어라. 남을 도울 수 있으면 힘껏 도와라. 예배 시간에 항상 앞자리. 이게 뭔 얘기야? 한마디로 성경대로 살아라. 성경대로. 이 10가지를 딱 요약하면 성경 말씀대로 살아라. 이 얘기 맞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그는요, 그런 위대한 세계 최고 갑부가 됐어요. 그 성경대로 사니까 완전히 쫄딱망하는 그런 지경에도 하나님 딱 그 물속에 들어가 기도하니까 석유가 뻥 터져가지고 석유왕이 됐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믿고 순종하며 나가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요즘 미국이 좀 맛이 좀 갔어요. 그런데 미국의 대통령에 당선되면요, 성경 말씀에 손을 얹고 나는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라를 다스리겠습니다. 선서를 해요, 대통령이.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계에서 최고 똑똑하고 잘 살고 훌륭한 나라가 미국이에요. 그 미국에서 대통령으로 뽑혔다는 것은 그래도 이 나라를 맡길 만한 사람이라는 뜻이죠. 그런 사람이 성경에다가 손을 얹고 이 성경 말씀대로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서 선서를 하는 것은 아주 그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증거 중에 하나예요. 만약에 이 성경 말씀 거짓이라면 어떤 것이냐? 내가 이 거짓말에 손을 얹고 세계 최고 인류 국가인 미국을 내가 하면 거짓말대로 다스려보겠습니다. 요 소리가 되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참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에 손을 얹고 선서를 하는 겁니다. 미국의 초대 대통령 워싱턴은 말하기를 성경 없이는 세상을 올바르게 통치할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뿐만 아니고 가장 훌륭한 링컨 대통령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이후에 인류에게 주신 최상의 선물은 바로 성경이다. 최상의 선물은 성경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을 예수님 믿지 않았던 나폴레옹마저도 어떤 소리는 세계를 정복한 사람 나폴레옹인데, 이 나폴레옹은요, 이런 말을 했어요. 성경은 실로 살아있는 책이다. 그러므로 성경에 반대되는 모든 것을 정복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자기는 세계를 정복하려고 칼과 총과 방패를 가지고 정복을 했는데 어려웠죠. 그런데 그가 정복자인 그가 깨달은 것은 성경은 실로 살아있는 책이다. 그래서 성경에 반대되는 모든 것을 정복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왜? 그건 바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베너라는 영화를 보셨어요? 안 본 사람은 이상할 만큼 세계적으로 유명한 영화가 베너입니다. 그런데 그 베너를 누가 각본을 누가 썼냐면 루 웰레스라는 사람이 썼어요. 루 웰레스라는 사람이 썼는데 이 사람은 남북 전쟁 당시에 유명한 장군이었어요. 그리고 문학적인 천재였어요. 그런데 무신론주의자였고 회의론주의자였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기독교인들을 보니 불쌍해 죽겠는 거라. 막 그냥 예수님 무리를 걸어갔다 개잡고 막 죽었다 살아났다 하고 눈기도 났고 막 별소리 다 하니까 너무 허황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기독교인이 너무 불쌍해요. 천재고 장군이고 문학가고 착한 사람인데 이 택도 없는 소리를 하고 택도 없는 걸 믿는다 싶어가지고 너무 불쌍해요. 그래서 자기만큼 똑똑한 친구하고 둘이서 이거 기독교인들 우리 구분을 시키자. 지금 망상에 빠진 저 사람들 우리가 바로 좀 이제 깨닫게 해주자. 이래가지고 미국으로부터 세계 모든 유명한 도서관 다 다니면서 자료를 수집했어요. 그게 뭐냐? 성경은 하나님 말씀 아니다. 성경은 엉터리다. 이런 내용을 이제 가지고 이제 책을 쓰려고 자료를 다 수집해서 책을 썼는 거예요. 그리고 1장을 딱 쓰고 2장을 쓰려고 딱 들어가다가 펜을 끄고 말았습니다. 펜을 끄고 그런 고백하기를 무릎을 꿇고 예수님에 대해서 당신은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백을 해버렸어요. 왜냐? 비판하고 틀렸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막 자료들을 수집하고 성경을 막 연구를 하면 할수록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수님은 구세주고 예수님은 그리스도고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 이게 너무 분명히 드러나니까 1장 쓰고 2장 쓰려고 하다가 펜을 끄고 이제 예수님 당신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그리스도십니다. 고백을 하고 말았어요. 그리고 그가 2주 지난 후에 다른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글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성경이 엉터리고 그게 아니고 정말 성경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는 우리의 구원주다. 이 글을 쓰기 시작했는데 그 글이 베너라는 소설이었어요. 그 베너라는 소설이 나오자 일시에 그냥 베스트셀러가 돼가 퍼져나가고 그 소설을 바탕으로 해서 만든 영화가 베너라는 영화입니다. 나폴레옹이 말했잖아요. 나폴레옹. 성경은 정복하는 능력이 있어서 성경에 반대하는 모든 세력을 다 정복해버린다. 엉터리라고 증거하고 싶고 반대하는 모든 세력이 성경을 연구하고 정복당한단 말이에요. 이건 뭐냐? 성경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성경은 무슨 목적으로 기록했느냐? 요한복음 5장 39절을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전가. 누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면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리라. 그래, 성경은 구약 성경이든지 신약 성경이든지 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구약 성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신약 성경은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만은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우리가 기독교를 믿는다는 것은 기독교의 경전인 성경을 믿는다는 겁니다. 성경을 믿고 성경대로 산다는 겁니다. 기독교를 믿으면서도 성경도 알지 못하면 이게 심각한 문제예요. 기독교를 믿으면서 성경대로 안 믿고 유교대로 한다, 공자 논리대로 산다, 기독교인 아니에요. 기독교를 믿은 불경이 머릿속에 가득 들어있다, 아직은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기독교를 믿는다는 것은 바로 성경을 믿고 성경대로 산다는 겁니다. 그러면 성경을 믿고 성경대로 살려면 어떻게? 성경을 알아야죠. 어떻게 성경을 알 수 있냐? 읽으면 알 수가 있어요. 읽으면. 그래서 성경을 많이 읽어야 돼요. 그리고 성경을 들어야 돼요.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설교한 이 내용은요, 성경 공부를 가르치는 내용인데요. 사람들이 공부를 하자 하면 막 죽어도 하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교를 바꿔요. 설교를 하잖아요. 왜냐하면 하도 공부를 하기 싫어하니까 설교는 들으니까 애매히 듣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나와서 목사의 설교를 듣는 것은 성경에 대해서 듣는 거예요. 목사가 설교하는 것은 성경에 대해서 이제 풀어주고 설명하는. 그 여러분들 성경 공부를 별도로 안 해도 교회에 나와서 계속 성경을 듣다 보면 이제 성경을 알게 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여러분들 교회 나온 지 오래된 분도 있고 얼마 안 된 분도 있지만은 교회 안 나올 때 또 교회 처음 나올 때보다도 지금은 그래도 뭐 성경이 뭐 이런 게 있구나, 교회란 이런구나 아마 조금은 이해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절대로 급하게 바쁘게 생각 안 하거든요. 시골에 가면요, 산발레기 나무 해가지고 밑에 버지기 큰 거 해놓고 거기에 이제 독 이렇게 얹어놓고 그 구멍 뚫어 콩 넣어놓고 위에 그 삼백밥버치 덮어놓고 이렇게 물 주면요, 쭉 내려가 밑에 또 풀어주고 또 밑에 풀어주고. 옛날에 콩나무 시골에 이렇게 키웠어요. 그런데 물을 주면 밑에 버지기에 그냥 구멍이 들면 다 새버린다. 그렇게 새도 한참 주다 며칠 되면 콩나물이 삭이 나고 줄줄 크거든요. 그거 뽑아 먹잖아요. 그게 뭐냐면 물이 고여있지 않고 물을 주면 다 새버려도 콩나물이 자라듯이 주일날 교회 와가지고 목사님 설교하는데 어떤 데는 잠이 와 죽겠고 어떤 데는 뭐 전에 설교를 기비하는 싶고 어떤 데는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 싶고 별별 생각이 다 들어도 그냥 듣다가 보면 콩나물 자라듯이 여러분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왜 자랍니까? 말씀을 이해했기 때문에, 말씀을 알게 됐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삶이 바뀌어요. 내가 이래서 안 되겠구나, 제대로 된 예수쟁이가 되어야 되겠구나. 이래서 어느 순간에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님과 뭐가 맞아요? 사이클이 딱 맞아가지고 그때 복을 받기 시작해요. 여러분, 교회 몇 분 나왔다고 하나님이 감동돼가지고 복 주시겠습니까?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예수를 믿고 삶이 변화되어서 성경대로 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그때부터 복을 주는 거예요. 그래, 어떤 사람이 그래요. 목사님, 내 교회 나온 지 몇 년 됐는데 왜 하나님은 나의 기도 안 들어주고 내게 복을 안 주십니까? 사이클이 안 맞으니까. 사이클이 안 맞으면 아무리 돌려도 이거는 소리밖에 안 나요. 방송 안 나온다니까. 그러니까 사이클이 맞았는데 그 사이클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삶을 맞추는 것.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 말씀과 맞추어질 때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복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가장 먼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으시고, 어쨌든 집에 있을 때 성경 읽으시고 설교 제대로 듣고 들은 대로 살려고 애를 쓸 때 하나님과 사이클이 맞아서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임하고 그때부터 점점 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